6장 15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을 합니다. 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약속하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라으면 무엇을 믿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오래 참아 인내하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말 그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네게 조상으로 세우겠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많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니까, 이야 아주 웃음밖에 안 나오겠죠. 나이는 100살이 됐고 자식은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아니한 것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몸도 100세가 됐는데 무슨 부인이 그 경수가 끝나고 죽었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변혁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본 걸,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 여겼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이란 것은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다가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니까 쓰러지고,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약속하니까 그 믿음으로 갔다가도 그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실험하고 확증해봐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해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환경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한번 하죠. 북치는 그 집사가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패도 다 죽어서 어차피 죽을 몸 2-3달밖에 못 산다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죽겠다고 했다 보니까, 전도단 다니다 보니까 아니 2년이 돼도 죽지 않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다 살았다, 얘 다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이전 거하고 이후 거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간증해야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다가 의사가 깜짝 놀래. 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거요. 예전에는 10%락도 남았지만 폐가 이제 싹 없었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죽었어. 왜? 자기는 그 다 치료받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지금 10% 남았던 것도 싹 없어졌다니까 그 말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상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 현상, 이런 현실을 보고 흔들리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육신의 병들고, 이 시간에도 문제가 있고, 이 시간에도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상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 주실 축복의 말씀, 주실 치유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 신앙생활 할 때에 제 교구장일 때 같이 교구장으로 열심히 일했었어요. 그 집사님도 열심히 일했던 그 교구장인데, 위암이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점점점 말라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병원에서 이제 이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집으로 왔어. 야, 그래 얼마나 이제 살 소망도 없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리겠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원망하고 돌아가셨어. 끝까지 평생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병들어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 이거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언제 아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환난과 핍박 때, 문제 있을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다 믿음이 똑같이 다 있는 것 같아. 환난 때, 고난 때, 핍박 때 믿음을 드러나는 건 줄 깨닫길 바랍니다. 종이짝이 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바위로 딱 눌러 갖고 있는 종이는 끄떡 갖고 어떤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아. 믿음으로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은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 암으로 지금 고통받고, 그래서 가정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다 기도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죽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은 천국 가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5년만 더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5년 더 살아서 내가 정말 그동안에 잘못되고 정말 죄짓던 거, 그걸 다 회개하고, 또 잘못된 걸 사람 다 찾아와서 사과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다가 주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그런 맛 왔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나 내가 5년 더 살겠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사람들한테 찾아와 사과하고 내가 듣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죽어도 나는 그 천국 가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 확실한 믿음, 정말 그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6절에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지라도 그 바벨론에 팔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에게, 그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나는 당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그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 넌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 그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갈 바를 모릅니다.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축복,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와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정말 주실 축복의 약속, 미래에 주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밑에서 대장고 있다가 오해받고 도망 다닙니다. 나중에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내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요,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 뜻을 다 너에게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래,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 찬양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은 전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이 바로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시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환난 때도 확실한 복 주실 일을 위하여 감사하는 진정한 찬양,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주신 복과 주실 복에 감사라는 거예요. 복 주신 거에 감사하고 복 주실 거에 감사, 복 받은 거에 감사할 뿐 아니라 복 줄 거에 의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 줬는데 감사합니까? 여러분, 축복 받았는데도 감사합니까? 평강을 줬는데 감사합니까? 아니, 받은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줄 것을 감사하겠어요? 복 줄 걸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받았는데도 건강 줄 것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받은 것뿐 아니라 줄 것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부자가 자기가 농사가 더 풍년이 들어서 야, 내 창고가 좁구나. 내가 이제 더 큰 이제 추수가 됐으니 내 창고를 넓히자. 그래서 내 평생 먹고 살며 편안히 쉬자. 다 내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내 창고가 비좁구나. 그래서 내 창고를 넓혀서 내 재물을 가득 쌓아서 내 평생 내 영혼아 먹고 쉬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부자요, 건강 좋습니다, 축복 좋습니다. 그러나 받은 축복도 감사하지 않고 받은 축복에도 받은 건강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데 어떻게 앞으로 줄 것을 감사할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남의 얘기 같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내게 와선 축복이 있는데 지금까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건강 주고 하나님의 은혜. 입술로는 얼마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도다. 입술로는 우리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 여태까지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면 감사해야 돼. 감사 안 하잖아요. 받은 것도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받을 축복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대단한 축복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창고가 부족하다.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읽어보죠. 빨리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창고가 비좁을 줄 다. 근데 내 창고, 내가 쌓은 곡식, 내가 일했던 것 다 자기 건지 안다 이거요. 그렇게 받아도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니까 내 창고에 내 물건을 가득하게 쌓고 내 것을 채우겠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다 자기가. 그러니까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네 물건이라고, 네 것이라고, 네가 영원히 쓸 거라고 네가 생각하지만 네 영혼 채워버리면 네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는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게 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인색한 자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건강을 감사하지도 않아. 받은 복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진실로 정말 주신 것뿐 아니라 복 주실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복 준 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맥주절은 뭐냐? 주신 복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뭐냐? 구약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다 추수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이게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에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맥주절은 뭐라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수장절, 곧 지금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다 추수 끝난 다음에 창고에 들였던 알곡을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곧 그 당신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오늘 맥주절이에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처음 개업하면은요, 믿음인 사람들이요, 첫날 첫날 그 번 수입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첫 열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맥주절의 개념입니다. 우리 첫 열매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참 나올 날이 뭐요? 깻잎 나와, 고추 나와, 막 그래서 막 그 깻잎 따다가 뭐 목사님 잡수해서 막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 할렐루야. 깻잎이라도 처음에 따서 가져오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를 갖다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이고, 또 주신 거에 감사뿐 아니라 다 수장절, 다 추수할 때 또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 절기에 감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실제로 수장절과 같은 거예요. 1년 농사 다 끝난 다음에. 근데 원래 구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심판절기예요. 모든 곡식을 거둔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 속에 털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때는 진실의 의미는 뭐냐?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거, 내가 영원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올해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영혼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진정한 마지막 심판절기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 때 알곡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매년 감사를 3번씩 있는 걸 꼭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감사를 꼭 드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 나는 건요, 너희는 이 절기 때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 자, 한번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 같으면요, 우리 집에 올 때 그냥 와, 뭘 들고 와, 그냥 빈손으로 와, 인사말이라도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 하나님은 냉정해.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 절기마다 3번씩 절기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각 절기마다 감사를 가리키는가? 각 절기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상기시키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더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거 뺏어가나? 아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4절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금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저축해. 그런데 엄마가 용돈 주는 걸 아이가 다 모았다가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 생일이다, 내일 모레 엄마 생일이야, 엄마 생일이야, 계속.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뭐예요? 손수건이라도 3,000원짜리 그 손수건에도 엄마 생일날 선물해줘요. 그럼 엄마가 감동을 받아. 3,000원짜리 다 엄마가 준 용돈에다가 그 3,000원짜리 손수건 하나 생일 선물했더니 감동을 받아서, 야, 너 뭐 필요하냐? 내 저 옷 필요. 얘 몇십만 원짜리 옷 사준다니까. 3,000원짜리 받고. 애가 어른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애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요, 그 감사하는 걸 갖고 할 때 더 큰 축복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도 여기 말하잖아요. 맥주절 내 손과 내 물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면은 네 이후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감사래. 내 물성과 내 손에 대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정말 주시려고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10절부터 그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립니다. 미스바에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블레셋 군대가 그냥 확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막 쳐들어와요. 예배 드리다가 굉장히 막 당황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벼락치고 우레를 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막 정신을 잃고 할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그걸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를 벼락으로 쳐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멸했을 텐데 이건 100%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다 돌을 얹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요 하고 주신 복에 감사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막아서 다시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켰도다. 다시는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한번 보죠.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예, 다시는 이스라엘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하고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물산과 손에 든 모든 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후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감사는 우리의 복 주려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감사를 가리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딸들이 엄마한테 엄마 생일 고마워 축하해 하면서 3,000원짜리 손수건만 사다 줘봐. 10만 원짜리 옷 사준다니까. 지연이 알았지? 생일을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이거 생일 해봐. 금방 10만 원짜리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를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축복 주려고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감사를 가리키는 것은 뭐냐? 인생의 내 길을 지도해주고 인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의 명철과 너의 의지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 감사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3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내 큰 이득을 보리라. 그러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고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린 인생은요.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보면 1절에 사람에게 마음의 계획을 할 자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도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할 자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16장 9절만 보세요. 9절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 아멘. 길을 계획해. 인생 길을 얼마나 계획합니까? 그러나 계획하면 뭐예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자, 잠언서 3장 5절, 잠언 3장 5절 6절 두 절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경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라. 감사할 때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킬 자를 서 우리 마음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다 마음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12제자입니까? 주님 따라다녀요. 연모함까지 맡았던 믿음이니까 물질도 맡겼어. 그런데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싹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을 뺏는 순간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어디에요?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금방 예수 팔아버려. 은 30에 아나야 삽비라도 하나님께 내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빡 지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속여버리고 말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과 생각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지키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감사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 뺏기면 생명의 근이 끊어져 버리고요, 마귀가 그 마음만 뺏겨버리면 금방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할 때 악한 것들로부터 보존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보존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거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아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가끔마다 나와. 야, 하나님 떨어져 나갔구나. 감사를 잃었다는 것은요, 신앙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도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은 어디서냐? 감사가 잃었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얼마나 감사해.
매일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은혜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뭐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없어서 못 드렸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 첫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감사,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 나를 치료해 주시고 감사, 나를 살려주시고 감사,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감사, 은사 주신 거 감사, 날 여기까지 우리 가정 평안하게 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잊어먹지 않으려고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내 병들었다 날 치료한 거 잊어먹지 않고 가는 곳마다 내가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날 살려서 나를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내가 평생 난 그 간증하는 거예요. 은혜 잊어먹지 않으려고. 나한테 죽었던 아주 육신이 죽을 걸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하고, 일꾼 삼아주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첫사랑들 잊지 마시길 바라고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왜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생깁니까?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병 들으면 금방 두렵고, 물질이 어려우면 금방 장사 잘 되다가 한 일주일만 장사 안 되면 염려가 돼. 염려 돼요 안 돼요? 예, 뻔하지 뭐. 잘 될 때는 할렐루야다. 내 자기가 잘해서 된 거지. 근데 안 되면 죄가 염려가 돼.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 없는 자야, 그러잖아요. 병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요. 그거 왜냐? 마음이 뺏겼어요. 누구한테? 마귀가.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줬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누가 줬어요? 마귀가 염려, 마귀가.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는데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 감사할 때 두려움과 그 염려가 떨어져가. 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항상 감사하셔서 내 영혼 지키시기 바라고, 또 평통한 길로 형통한 일도 인도받으시길 바라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병 고쳐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께 우리가 일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